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험난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인류 조상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는 끊어지고 우리 사람들은 그 아담의 죄, 그 죄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 이루어졌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실제로 그 내용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지 그 순서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은 죄인의 손에 팔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죄인의 손에 팔린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 고난, 멸시 등을 다 받으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다섯째,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버려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저주의 죽음이셨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의 한 군인이 저 높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영수증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냈다는 그 근거가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예수님은 부활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은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그 땅에서 썩음을 당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예수님은 연합되셔서 살아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31절부터 33절까지 자세히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부활하심을 한 말씀으로 요약 정리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상황들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장 2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의롭지 못하셨다면 우리 죄를 사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고 아멘 받아들이는 이것이 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도 이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이 믿음의 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은 우리가 변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법이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이루어 놓으신 그 내용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의 법이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심겨져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저 밖에 식물이 있습니다. 저 식물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태양빛, 빗물 등을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자라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 뱀의 유혹을 받아 죄를 받아들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죄의 법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곧 믿음의 법을 이룬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우리 죄인들은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어떤 노력, 어떤 결심, 최선, 자기 어떤 아이디어, 이 모든 것들은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이를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있다면 저는 믿음의 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가속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믿음의 법칙 등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법칙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의인으로 살려주는 그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사역을 그대로 받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 죄가 없으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우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장사되시고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함께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그 사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나의 죄, 우리 모든 죄를 씻고 우리 죄 때문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의로운 의인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했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이 나옵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우리 죄를 모두 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와 연합돼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어떻게 한 몸이 되셨냐고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졌습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신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인치심이 되었다는 것도 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인치심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도장으로 쾅 찍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으키셨다는 이 말씀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내 죄사함 받고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장사되셨고 부활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네,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말씀,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가기를 기도합니다.